코로나 시대 때 창궐하는 코로나의 돌걸, 강섭 앞에서 비대면, 비접촉, 고립과 격리를 강요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빈번하고 강조적으로 전할 메시지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 세상 어떤 기관도 나눠 갖지 못하는 역할, 치유와 회복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선포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와 회복은 성령의 고유사역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만이 치유와 회복의 고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 외에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목사님들은 자기의 개인기에 따라서 다양한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코비드-19 팬데믹 시간에는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 치유와 회복 사역에 매진하고 전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치유와 회복은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 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즉각적이고 현장적인 반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들의 설교가 갖는 구두 선포성 또는 구두성 또는 현장성, 이걸 살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천사와 하나님과 사도와 예언자들의 구두 선포가 일으킨 즉각적 반응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7가지 본문을 전부 다 선택하여 간략하게 강해를 했습니다. 전부 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이 구두 선포가 신학자들의 논문 발표랑 다른 결정적 차이는 신학자들의 논문 발표는 지식과 정보의 제공이라면 목사님들의 구두 선포는 회중의 순종, 양심의 회복, 결단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발설행위입니다. 그런데 구두 선포 행위가 그냥 설교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설교자가 구두 선포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인간의 음성 에너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파수를 변조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격한 또는 극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7장부터 9장까지는 종교개혁적 성령체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종교개혁적 성령체험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민감한 이해,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열, 향학열, 이것이 성령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성령체험은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적 성령체험인가 아닌가를 알려면은 성경 메시지에 대한 치열한 집중, 놀라운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서 3장 8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듯이 의문에 낡은 것으로 하지 않고 보통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낡은 율법 조문의 지루한 낭독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의했는데 바울 자신의 성경 강의를 영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은 말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신텍스가 아니라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켈빈은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영이 역사하고 영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말씀이 함께 동시 동작한 것을 보면서 개신교 성령 체험의 핵심은 영의 역사가 말씀 선포랑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보통 이론적인 신학 지식을 선포하고 나누는 신학 논문과 달리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목사님이 구사하는 문장과 더불어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제가 오늘 뽑은 7가지 본문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예레미야 9장 9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즉각적이고 현장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메시지, 하나님 또는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너무나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수정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에서 나의 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이때 네 아내의 몸이란 말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나의 자라는 그 말을 아브라함은 내 몸과 다른 여자를 통하여라고 아마 해석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은 완전히 사라의 주도권으로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하갈은 사라의 적극적 추천으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자녀를 낳으려고 아마 시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내의 몸이란 말을 17장 전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합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이때 가정불화가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8장에서 처음으로 사라의 장막을 찾아옵니다. 이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라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네 몸, 네 아내의 몸, 사라를 통하여라는 말을 추가함으로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나온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19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도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장막을 방문하여 강력한 구두 선포를 하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90세 된 사라는 아마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이렇게 신적 위력을 가지고 회중의 응답을 불러일으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상적인 것은 이런 일이 모든 회중에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성령의 파동에 맡겨진 설교 문장이라면 이런 구두 선포가 일어나겠죠.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설교 외에도 과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설교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과업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짧은 25분에서 30분 설교가 구두 선포를 일으키려면 그 문장 전체가 성령의 수레를 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네가 죽기를 자청하는 네가 새로운 사명의 일터를 향해서 질주하고 달려가야 한다. 하사엘에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알 척기 운동을 세대를 넘어 계승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그 먼 길을 다시 달려갑니다. 구두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출 바벨론을 설득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는 전설에 의하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바벨론 고토로 귀환시켰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22절은 바벨론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 되었고 무상의 땅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출갈대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안정된 생활을 구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출바벨론하는 것은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것도 3차에 걸쳐서.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약 공동체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선지자들과 천사와 사도들과 하나님은 구두 현장에서, 구두 선포에서
응답을 일으켜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구두 선포 앞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면서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일으키면서 낫고자 하는 희망을 일으키면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정강석화 같은 예수님의 명령은 주체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는 명령입니다. 확신을 주는 명령,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 언어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34절은 빌립보 옥사장이 자결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빌립보 옥사장을 불러서 주 예수를 믿어라. 로마 황제 말고 주 예수를 믿고 흑암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이적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빌립보 옥사장은 그 자리에서 주 예수를 영접하고 온 집안이 주를 영접하고 한밤중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마 즉각적인 반응은 일어나지 않지만 70년 만에 일어난 반응이지만 그 설교의 효과가 가장 컸던 사람은 에레미야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도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당대에는 배척받았지만 23년간 줄기차게 바벨론 포로 생활 너머에 시작될 공동체를 이어냈습니다. 70년 만의 효과를 본 에레미야의 설교 때문에 바벨론 귀한 공동체는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설교 말씀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일으키며 70년의 순종일지라도 반응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우리 목사님들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과 22절이 말한 것처럼 온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는 그 생태계 구원까지 짚어내면 아마도 큰 울림이 있겠죠. 감사합니다.